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성교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든든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과 마음과 뜻을 다 묶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해외 출장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신 가정도 계시고, 수술을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 우리 김정윤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윤이 고쳐주옵소서. 또 항암약을 복용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아픔과 통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주의 여종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축복을 소유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을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따라 하십시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 한 번 더요. 우리 오늘 명성교회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하실래요? 명성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80년 7월 6일 날 우리 김사만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명일동에 있는 홍우상가 2층에서 시작을 했어요. 명일동에 오시기 전에는 망하고 또 망해서 설교 때마다 수십 번 들어가지고 우리는 내가 망해가지고 왔다. 명일동으로 종점으로 왔다. 사람이 망하면 종점 간다. 저도 수십 번 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게 하시고, 명일동으로 오시기 전에 해양교회에 계셨어요. 해양교회, 경기도 미사리에 있는 해양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하시고, 그 이전에는 흥구교회, 청송에 있는 흥구교회에서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월전교회, 저희 처가가 있는 동네가 월전교회예요. 흥구교회, 월전교회. 그 다음에 풍산들에 있는 풍북교회로 세 곳을 거쳐서 이제 1970년에 서울 해양교회로 오시게 됩니다. 그 당시 해양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이명철 목사님의 아버님이셔요. 이명철 목사님, 14교구장님. 지금 원주 수양관에 원목으로 계시죠. 이시환 목사님. 그분이 강남으로 가시면서 김삼한 전도사님을 해양교회로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을 못 잊는 거예요. 풍산에 계셨더라면 거기서 농사나 짓고 양털이나 깎고 그냥 작은 교회에서 풍북교회에서 목회했을 텐데, 그 이시환 목사님이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자리를 이쪽으로 또 옮겨주셔서 해양교회에서 목회를 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도 저렇게 원주 수양관에 평생을 모시잖아요. 정예순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 목사님을 보면 그러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모시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해양교회에서 이제 80년에 쫓겨나신 거죠. 300만 원 달라. 장로님이 나가라. 아니 난 갈 곳도 없다. 버티시다가 결국 리어카에 짐을 싣고 나올 때는 100만 원밖에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3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종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명일동에 버스 종점 500번 종점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연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38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중 이쪽 서울 서부 지역에 1993년에 목동 기도실이 설립이 돼요. 화곡 사동에 있었답니다. 몇 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저쪽이 어디? 무슨 도로요? 인천 가는 그 도로 옆에요? 예, 인천 고속도로 옆에 거기 어디 있었나 봐요. 93년도에는 여기보다는 적었겠죠. 초라한 그런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나서 신정 7동으로 왔어요. 98년도에 민집사님께 여쭤보니까 저런 역사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자료가 없어요. 아무 자료가 없어요. 찾고 찾아가지고 억지로 찾았어요. 9월 1일 목동 기도실을 시작하고 6월 2일 날은 98년 5년 뒤에 신정 7동으로 또 옮기셨나 봐요. 저는 저때 안동에 있었거든요. 서울 오기 전에 98년도에 신정동 거기 무슨 교회 옆이라 했어요? 네? 지구촌 교회 여기 목동에 신정 7동 그 옆에 있었대요. 거기서 6년을 또 믿음 생활 하시다가 이사를 또 한 거예요. 그게 2004년 12월 27일이에요. 보니까. 현재 이 땅이에요. 신월 2동 606-2번지 이곳에 와서 지금 14년째 이 기도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분당 2곳, 상계동 하나, 일산 하나, 여기 목동 기도실 이 5곳을 분립을 선포하시고 교역자를 지금 파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여기 기도실도 노회도 가입해야 되고 또 재건축 문제가 아직 걸려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이 뒤쪽에 한 3,300세대가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진입로가 되면서 우리 건물이 유치부 쪽으로 이렇게 잘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도로로 유입이 되면서 한 160평이 유입이 되고 또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로 우리 실장님과 여러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실을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해놓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우리 민집사님이나 또 우리 누구예요? 최순규 안수 집사님 가정도 여기서 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강 집사님이나 또 뭐 여러 실장님들 엄집사님, 최동남 집사님, 송창균 안 집사님 여러 실장님들 현재 우리 김관유 실장님까지 실장님들이 또 앞장서셔서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해 주셨고 우리 홍지영 권사님이나 안경임 권사님, 조미자 권사님 또 신승현 권사님 현재 박경순 권사님까지 총무부장님들이 또 앞장서셔서 또 교구를 또 잘 이끌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성가대라든지 올해 들어서 성가대도 조직이 되었고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차량부, 식당부, 방송실, 또 교회학교 어린 생명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부장님들과 부감 선생님들 그 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꽃꽂이부도 매주마다 꽃꽂이를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2분씩 돌아가면서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성전을 귀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늘 진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미화부로도 봉사하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함께 지어져 나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현재까지 오기까지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근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회에 그러면 최초의 교회는 어디일까? 에덴 동산이라도 할 수 있고 그건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거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악으로 치달아요. 죄악이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계속해서 살인극이 벌어지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들끓고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내가 노아에게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기는 것과
하늘이 나는 것과 모든 것을 내가 가축으로부터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해요. 심히 부패하고 부패해서 악하고 악해서 항상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대치되는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가보면 6장에 한번 가보세요.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6장 11절에서 보면 첫 번째 교회의 모양은 방주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방주. 노아의 방주. 그게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이에요.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참다 못하시고 인간의 그 부패함,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해요. 노아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든 거예요. 아, 노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대요?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그 규빗과 규격을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셨어요. 길이를 몇 미터로 해야 하고, 너비는 얼마로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방주의 높이는 얼마 해야 된다는 것을 세세하게 15절에서 말씀해요. 규빗이라는 단어는 팔꿈치에서부터 제일 중앙에 손가락이 뭐라 그래요? 중지라 그나요? 장지라 그나요? 요거요. 5개 중에 중앙이니까 중지죠, 뭐, 그죠? 중지라고도 하고 또 가장 또 길이 기니까 장지라고도 해요. 요 끝까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예전에는 자가 없어요. 30cm, 뭐 줄자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한 규빗, 한 규빗 이리 자로 재었어요. 이게 자의 척도의 기준이 요거 큐빗이에요. 따라서 큐빗. 히브리어 단어 큐빗인데 우리나라의 뭐 센티미터와 비슷한 거예요. 1규빗 해서 길이를 300규빗이에요. 이게 한 45에서 50cm가 돼요. 그럼 50cm 잡아도 노아의 방주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얼마예요? 몇 미터예요? 300규빗이면 몇 미터 되나요? 예? 300을 5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50m 되는, 길이가 150m 되는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 그런 배처럼 길이가 그 정도.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이라 했잖아요. 5, 25, 25m. 25m 폭이. 그 다음에 높이, 방주의 높이가 얼마요? 30규빗이니까 15m. 15m. 높이가 15m 되는 그 배를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350, 30규빗의 규격을 딱 만들어주고, 창은 또 옆으로 내라, 상중하로 문을 내라. 다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그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어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비가 얼마나 오느냐.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를.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하늘이 터지고 샘이 터지면서 40일을 밤낮으로 주야로 비가 오게 된 거예요. 이번 장마에도 비가 하루 이틀만 그렇게 300mm 쏟아져도 그렇게 비가 물이 많은데 홍수가 나고 난리 나잖아요. 저 남쪽에.
비 피해가 많았는데 40일을 비가 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7장 23절. 7장 23절. 시작.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보세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3장에는 8명으로 말해요. 또 창세기도 말하잖아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에요. 그의 자부 하나, 둘, 셋, 며느리 셋, 6명이죠. 노아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 해서 모두 몇 명요? 8명만.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에 노아의 식구만, 8식구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참 오묘해요. 중국의 한자 배선자거든요. 앞에 있는 배선자를 보면 방주에 배주자예요. 앞에 배주변에 8팔자에 뭐예요? 입구죠. 입구. 요게 배선자예요. 선박할 때 선박. 그래서 배 안에 8명의 입이, 사람 입이 2개나요? 1개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예요. 입은. 그러니까 8개. 그러니까 8명이죠.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겨우 8명만 살아남고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모형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보면 교회로 연결되는데, 두 번째는 도피성이에요. 따라합시다. 도피성. 구약에 있는 교회가 또 모델이 또 하나 있어요. 모형이. 방주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도피성. 도망갈 도자잖아요. 토끼를 도자예요. 도망간다. 토낀다는 거예요. 도망가다. 그다음에 피는 무슨 피예요? 피할 피자예요. 저 성자를 잘못 썼네요. 이 제성자예요. 흑토 옆에 저거 잘못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거 흑토 옆에 이룰 성자를 써넣어야 돼요. 자, 도피성. 따라합시다.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고의로 아니고 부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는 경우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살려야 되기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이기 전에 잠시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뭐라고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성경에는 6개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인데 저것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릴리 게데스. 제일 위 갈릴리 호수 옆에요. 그 다음에 세겜, 중간중에 세겜. 그 다음에 기럇 아르바. 다른 말로 말하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따라 헤브론.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과 이 헤브론은 요단 서쪽에 위치한 도피성 3곳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요단강 동쪽에 또 3곳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골란 고원에 있는 저기 헤르몬산에 있는 곳이 바산, 문하세 지파인 바산 골란. 따라합시다. 바산 골란. 그 다음에 길앗 라못. 줄친 거예요. 줄친. 그 다음에 벳셀. 요 3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이에요. 오살자.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잠시 피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우리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들이 피할 곳 바로 교회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방주에 들어오면 8명의 식구를 하나님께서 물 심판 홍수에서도 구원해 주셨듯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사는 저희들을 죄인들이지만 범죄자이지만 하나님의 전 도피성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무슨 교회가 있느냐 하면은 구약에 보면 세 번째 광야 교회가 있어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광야에 나와서 저들이 이스라엘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때에 어디에서 처소를 예비했냐면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불러요. 거기서 저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번제를. 그리고 바로한테 모세가 가서 끄집어내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 보내느냐? 사흘길을 지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성막에서 제사 쌓은 거와 동일한 거예요. 비록 짐승은 잡지 않지만은 짐승의 피가 아닌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예요. 그래서 훈련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봉사하며 훈련하고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군에 가려면 논산훈련소나 백이 보충대 춘천의 훈련소에 가서 6주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동환이도 6주간 훈련받고 52사단에서 받고 이렇게 연천으로 자대 배치를 가요. 그 기본적인 6개월의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들,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우로 엎드려 싸, 쪼그려 싸,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하면서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무슨 소린지. 네? 그걸 그때 거기다 제식 훈련을 왜 하겠어요? 군에서. 그 군이라고 하는 규격 속에, 규율 속에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무단히 잘 사회에서 생활하던 청년들을 불러놓고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 열중시엇, 차렷, 경례, 충성. 똑같은 걸 밥 먹고 나면 그 6주 동안은 계속 팔 흔들고 총 들고 그 연습만 반복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또 공동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규율이 있어야 군인들을 또 이끌어갈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훈련소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순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도의 훈련,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 광야교회.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는 무슨 교회가 있느냐 하면 네 번째는 교회의 모형, 따라서 솔로몬 성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오늘의 교회의 모델 모형이에요. 구약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노아의 방주, 첫 번째 노아의 방주,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도, 피성, 그 다음에 성막, 회막, 광야교회, 네 번째가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를 많이 보아서 하나님은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료와 은, 금, 또 백향목까지 다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때에. 솔로몬 때의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6장 2절에 어떻게 지으라고 하냐면 저기도 길이가 나오네요. 길이를 60규빗. 60규빗이면 얼마 되나요? 30m 정도. 그 다음 너비는 20규빗은 한 10m 되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얼마예요? 15m. 계산이 잘 안 돼요. 15m. 그 생각이고 그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면 60, 20, 30규빗으로 지으라고 해서 그 다음 38절에 보면 다 짓고 나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지어져. 그래서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지었느냐고요?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완공하게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네 번째 모형입니다. 다 짓고 나서 7장 51절에 모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모아두었던 금이나 은,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봉헌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면 또 뭐가 있느냐. 오늘의 교회의 모형, 원형이 나와요. 이제 신약에. 오늘 본문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송도 주님께서 세운 교회요. 교회는
주님이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가지로서 지체로서 오늘 기도하신 신집사님처럼 지체로서 이곳에서 분야에서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대답하는 거예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만 주님이 칭찬해요. 바요나 시모나 정말 너가 대답 잘했다. 그 대답을 너가 한 것이 아니야. 너의 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의 지식과 머리 꾀로 배운 그 학식으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했지 너가 배운 지식으로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를 고백할 때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중요한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었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곳이 교회예요. 두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도 함께 있겠다.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사람이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를 얼마나 많이 출발했어요. 구역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구역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해요. 그곳에서 찬송해요. 그곳에서 기도해요.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출발해서 점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이나 루디아 지방에서 출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막과 같은 곳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신약에 처음으로 나타나요. 5번째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탄생된 교회. 성령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생겨난 교회. 오늘 주님께서 세운 교회 찬송 불렀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다음 뭐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또 뭐예요? 뭐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네 개는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부터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그 모이는 곳이 초대교회예요. 기쁨으로 떡을 뗀다 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친교하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출발해서 오늘 우리까지 와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사명, 그 다음 교육의 사명, 봉사의 사명, 신교의 사명, 선교의 사명. 더 내려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5번째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5번째 선교의 사명 나오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5대 사명이에요. 5개. 첫 번째 예배, 따라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 전도. 이게 교회의 5대 사명이에요. 예배가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만 가서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친교도 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명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제사드리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었듯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육이에요. 교회학교가 왜 필요해요? 교육을 위해서 교육관이 필요해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해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관이 필요해요. 봉사를 위해서 봉사관이 있어요. 친교를 위해서 친교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다 이것을 갖추어 놓았어요. 우리는 공간이 적다가 보니까 다 친교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예배도 원래도 해야 되고 별의별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영락교회 같은 데 가보면 친교실, 봉사실, 봉사관, 교육관, 예배당, 전도관 다 선교관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의 5대 사명이에요. 가르쳐 지키기, 교육의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과 우리 교사들, 부감선생님, 총무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사명이에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의 사명.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교회는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친교. 이건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데 교제, 친교. 그래서 교제를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우리 사도 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아프면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는 것도 모두 이 교제의 친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친교.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하여 7가지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국민일보에 나와서 한번 옮겨봤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는 첫 번째 시작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섬겨야 돼요. 남을 섬기는 사람은 만인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기면 섬김을 받아요. 도리어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말라. 늘 우리 칭찬하잖아요. 예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칭찬. 너무 좋으십니다. 험담은 날개가 달려있대요. 험담하면 자꾸 날아가서 다른 사람이 옮기기 때문에 험담하지 말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위성방송보다 빨라요. 험담은. 그래서 칭찬은 다리가 붙어 있어서 전염성이 가능해요. 저분 칭찬 잘한다. 또 아이고 권사님 저 권사님은 너무 칭찬을 잘해요. 그래서 칭찬을 잘해 주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면 칭찬해 주면 돼요. 너 참 씩씩하다. 너 정말 잘생겼다. 어이구 어떻게 일찍 일어났네. 빨리 왔네.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아이들이 그 사랑, 교회 갔더니만 나를 알아주더라. 우리 권사님이 나를 알아주더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세 번째, 남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낮에 봤는데 저녁에 보면 잊어버리는 이름들이 있어요. 오늘 봤는데 다음 주 되면 또 잊어버려요. 이름도 잘 몰라요. 어이 부를 수도 없고 교회 가면 어느 권사님 불러야 되는데 김 권사님, 박 권사님,
김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름을 빨리빨리 외워야 돼요. 남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 박태복 집사님, 박지수 집사님, 조기성 집사님, 김관유 집사님, 김옥민 권사님, 정윤선 집사님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500명 넘는 성도들의 머리를 여기에 아이들 이름까지 다 잡아넣으니까 다 잡아넣어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 수만 명 이름을 다 아시더라고요. 개척 초기에 85년도까지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신지 몰라요. 신기해요, 신비해요. 그래서 목회 구단이라 그래요. 목회, 우리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목회 구단이다. 우리는 5목밖에 안 되는데 5목 정도 뜰 정도인데 이름은 단 하나뿐인 개인의 존엄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리더 공통점은 타인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정하게 불러주는 이름 참 귀합니다. 네 번째 뭐요? 친절한 태도를 가지라. 인간관계 속에 친교할 때 친절한 태도, 상냥한 말 한마디. 말 한마디로 뭐요? 천냥 빚 갚는다. 그러나 천냥 빚을 질 수도 있어요. 말 잘못하면. 그래서 친절하게, 상냥하게. 실내외 안내자들은, 특별히 봉사자들은 밝고 기쁜 얼굴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일찍 오셨네요. 주보를 나눠드리면서 밝은 시무룩하게 인상 쓰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래 주보 나눠드리면 다음 주에 올 마음이 없어요. 밝은 마음으로 아이고 어떻게 해외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지집사님 해외 잘 다녀오셨어 하면서 주보를 나눠드리고 아이고 한 주간 건강하셨죠? 주보 나눠드리고. 남대문 교회 가면 손범수, 아나운서 손범수 알아요? 부인이 누구예요? 그 부인 계세요. 진 집사님 계신데 그 안수 집사님이에요. 손범수 씨는 남대문 교회 실외 안내를 해요. 아나운서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손범수 씨 모르는 사람 우리야 모르시죠.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그분이 주보를 안 하지. 앞에 서서 손범수 씨 얼마나 또 잘생기고 멋지게 양복 입고 서가지고 주보를 안 하죠. 안녕 밝은 아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면서 손범수 씨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남대문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 같으면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텐데 이렇게. 그 다음에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고 인간관계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에 용서해야 돼요. 여섯 번째,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라. 배려해요.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해서는 안 돼. 혼자 줄기차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남도 말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기분을 배려하는 마음. 마지막 사람과의 만남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사람 만나기 싫어지면 벌써 내 마음에 벌써 고장이 난 신호예요.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만나야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뭘 만나겠어요? 사람 만날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왜 하겠어요? 교회에서. 그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의 말로 사랑합니다. 교회마다 성도의 교제 시간이 마지막에 나와요. 주보의 마지막에 있어요. 서로 인사하면서 친교하는 거예요. 왜요? 다 마지막은 이 교회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듯이 마지막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인사하고 익혀야죠. 빨리 익혀야죠. 천국 가서도 모른 체 하겠어요? 천국 가서 아이고 박태복 집사님 저 오셨는데 누구 있겨 제가 이러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목동 명성교회 2부 예배 그렇게 다니던 사람인데 그걸 제 이름을 모릅니까? 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이니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양재덕 집사님 멀리서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완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 때 늘 이러한 사람 만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선교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선교예요. 선교. 여선교회를 통해 남선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물질로 보내고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시각장애인 교회,
군 선교 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구역 헌금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선교의 사명을 작지만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디서 복을 주신대요? 그 줄친 것 다 똑같은 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시온성, 다윗성 다 성전터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명성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가 받을 복은 이 교회를 통해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에서 생명샘과 같은 말씀, 생명샘이 흘러넘쳐 시온 백성 되는데 생명샘이 흘러나와야 그 우물물을 마셔야만 가라앉은 심령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도 상하고 찢긴 심령들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다윗성과 같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은혜가 받을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포항에 문상을 갔어요. 우리 교회 봉고차 스타렉스를 운전해서 가는데 이게 시속 100km밖에 못 달려요. 요즘 차는 딱 고정돼서 나오더라고요. 본당 차는 180, 190까지 밟거든요. 원로 목사님은 230을 밟더라고요. 그 뒤에 따라가느라고 죽을 고생했어요, 한 번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그러니까 이 스타렉스 거의 200 달리면은요, 더더더 막 흔들려요, 스타렉스도. 근데 100km밖에 못 달려요. 9시 반에 출발했어요. 여기 몇 시에 돌아왔게요? 포항 문상하고 9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저녁 9시 20분. 11시간 50분을 운전해서 갔다 왔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갔다 가는 거 거리와 같아요. 11시간, 이스라엘은 1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멀어요, 포항이. 어떻게 저리저리 국도로해서 가는데 실장님은 무리하지 마시고 과속하지 마세요. 천천히 다니세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백으로 딱 묶고 나가가지고. 딱 묶고 나가지고. 못 가요. 아무리 밟아도 안 올라가요. 근데 가는 날 고속도로에서 국도 가다 보니까 펑크가 나서 주저앉은 차들이 4번이나 봤더니 4차량을 봤어요. 5번째 차량을 하나가 커다란 트럭 바퀴가 고속도로에 펑크가 나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겠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으니까 권사님들 놀래가지고 오! 이러시더라고요. 커다란 게 갑자기 타이어가 고속도로에 있으니까 100으로 달리니까 피할 수는 있죠. 왜 못 피하겠어요? 스무스하게 옆으로 빼서 싹 빠져버리면 오늘 날씨가 더워 그런지 웬 타이어 펑크가 이렇게 많이 났냐고 권사님들이.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펑크 안 나고 차가 전복 안 되고 갔다 오는 거 11시간 갔다 왔는데도 12시간 가까이 갔다 왔는데도 무사히 돌아왔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다음날 그 비가 오고 여기서 갈 때는 해가 바짝 나가지고 갔는데 영천 지나서부터 포항까지는 계속 비가 와요. 그쪽에 남쪽에는 비가 계속 장마라서 비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와서 차를 또 새 차니까 또 세차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쏘아놓고 걸레로 닦는데 딱 우리 타이어, 제 운전석 바로 밑에 타이어에 나사못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펑크 안 나고 이렇게 갔다 온 거 보면 참 감사하다, 이거. 이 100km 달리다가 이쪽이 주저앉아 보면 확 핸들이 쏠리고 또 갔던 분들이 또 어떻게 큰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감사했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빵꾸를 떼웠어요. 끌고 가서 현대카 가서 빼니까는 바람이 쑥 빠지는 거예요. 나사못은 나사 못대가리가 있어요. 못대가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타이어가 위를 밟으면은 이 톡 선대요. 톡 서면서 못이 그냥 박힌다는 거예요. 고무니까 그대로 박혀 어디가요. 타이어 펑크가 많이 나요. 나사못 조심히 여러분 타이어를 한 번씩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본당에서 한번 2004년도에 와서 큰 고난을 겪을 뻔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을 원주 수양관 태워주러 가서 이맘때요. 7월달 산상성에 이필삼 목사님이 좀 늦게 온 친구들이 버스 놓친 아이들 좀 태워주라 해가지고 그 디아스포라 차를 타고 딱 고속도로로 가는데 터널 안에서 뭐가 뻥 하는 거예요. 뒷타이어가 제 운전석 뒤에 뻥 하면서 다다다다다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 터널은 빠져나가야 되겠다 해서 브레이크를 석 밟으면서 나가서 갇히게 되고 가야 되고는 내려보니까 완전히 바퀴가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히 바닥이 그만 펑크가 났더라고요. 바닥이 나서 이게 떨어지면서 뒤를 때려가 다다다다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펑크를 떼워가지고 천천히 가서 원주 수양관 태워주고 와서 차량부에 인계하니까 차량부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니껴? 김중건 안수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니껴? 타이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날 이후로 저는 봉고 탈 때마다 발로 타이어를 네 곳을 발로 차봅니다.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하는지. 그때부터 계속 신영섭 수석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이거 노후된 차량들 좀 타이어 좀 바꿔달라고 계속 제가 제안을 했는데도 몇 달간 디아스포라 차는 게 오래 끌어서 그런지 계속 발로 제가 한번 차봐낸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늘 타이어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추밭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지난주에 비가 오고 장마가 와가지고 요 뒷밭이에요. 여러분 나가실 때도 보시면은 저 계속 보여주세요. 세 장을. 네. 많이 달렸잖아요. 많이 달렸어요. 오늘 가실 때 좀 따가세요. 저기 다 자빠졌어요. 비가 와가지고. 좀 빨간 붉은색 그 녹근 있잖아요. 녹근 매기 전에는 다 자빠져 있어요. 다 자빠져. 비 오고 그날 바람이 또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세요. 그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어떻게 다 하나씩 묶었어요. 이렇게 말뚝을 하고 거기 하나씩 다 묶어서 자빠진 걸 세웠어요. 그랬더만 그 다음날 할렐루야 하면서 저렇게 피는 거예요. 다 자빠져서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뿌리가 뽑히고요. 여러분 주의 성전에 꼭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안 매이면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매여야 하고 주의 은혜 사슬되어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님께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안보를 더해 줘요. 보호해 준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장 얼마나 보세요. 고추가 얼마나 잘 달려요. 꽉 묶여 놓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자빠지지 않아요. 견고해요.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딱 붙어 있을 때예요.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저 고추밭에서 깨달은 거예요. 고추밭에서. 꼭 묶어 놓으니까 얼마나 저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에 교회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큰 복을 주세요. 우리 앉아 계신 이 집사님이 불교에 45년을 다니시대. 지난주에 신방 갔어요. 우리 민 집사님 이사했는데 갔더니만 거기 구역원이라서 오셨더라고요. 불교에 45년이면 여러분 이거 기독교로 오기 쉽지 않아요. 교회로. 거기서 평생 뭐 나무아미 탑을 하다 그냥 끝나야 할 뿐인데요. 그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그 옆에 앉아있는 아드님을 어릴 적부터 데리고 다녔대요. 이 아들을 우리. 따님이 넷이라 했나요? 따님 넷에 아들이 한 분인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조집사님을 늘 데리고 동화사, 팔공산 아시잖아요. 갓바위 있는 동네. 갓바위 몰라요? 동화사. 팔공산은 들어보셨죠? 대구의 팔공산. 그 수능 때만 되면 막 비로 가는 데 있잖아요. 동화사. 그걸 갈 때 겨울에도 가요. 겨울에도 가면 그 동화사 계곡물에 얼음 깨고 목욕하고 그 동화사를 간대요. 우리가 이거 얼음 깨고 뭐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얼음 깨고 샤워하고 집에서 뜨뜻한 물에 샤워하고 오잖아요. 그 불교도들은 그렇게 참선을 하면 고행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잘 믿어요. 더 잘 믿어.
그날 이후로 이 사위가 본당의 안수 집사님인데 계속 우리 장모님 데리고 모시고 가면서 밥 사주고, 교회만 오면 본당 한번 가면 밥 사주고 잘한대요. 그래서 그 사위 덕에 가셔서 이 세례도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잘 나오시는 분이에요. 연세가 80인데도 지금 50 같아요. 50. 얼마나 밝으신지요. 예? 불교에 계실 때는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불교에. 잘 오셨어요. 교회 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이게요. 앞으로 120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수영 다니시지 뭐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80이 그렇게. 우리 저 뒤에 집사님도 불교에, 우리 불교에 계신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받은 복음성가,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1절 3절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삼절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통고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